기도합시다. 할렐루야. 1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부터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으로 전환하고 나서 토요일 날 토라 포션을 계속 하고 3년 사이클로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동시에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의 성경과 성경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서 책을 중심으로 창세기도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노아가 이제 두 번째 세상을 열잖아요. 열고 노아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노아의 아들들의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70개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 70개 나라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에벨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에벨의 자녀가 벨렉과 욕단인데, 그것이 이제 10장 마지막 절에 욕단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는 벨렉의 이게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욕단의 족보 끝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벨렉의 족보 끝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벨렉 자녀들 가운데 후손 중에서 에벨의 두 아들들에게서 극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벨탑을 기점으로 극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바벨탑의 사건의 문제의 본질과 벨렉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브람, 또 아브람의 부르심과의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을 잠깐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11장 하기 전에 먼저 셈의 족보 11장 10절부터 있는 셈 족보를 잠깐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밌게도 셈의 족보에 나오는 후손들도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유명한 사람들, 10명의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는 고대 인물들. 그러면은 어디가 기억이 나죠? 창세기 5장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10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에녹으로, 그 10명의 족보 끝에 노아가 있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의 족보 보면 10명의 당대 유명한 올로 말하는 거인들,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우리 에녹을 살펴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1장 중하반부에 셈의 족보에도 10명의 특별한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10명의 자녀들 마지막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의 10명의 후손들 가운데 마지막 후손이 노아, 동시에 노아의 셈의 10명의 족보가 특별히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것은 비슷한 유비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일어나는 아담의 창조와 또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곤의 사건들, 그리고 가인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가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런 역사가 흘러가다가 노아 홍수로서 첫 세대가 끝이 나고,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려지는 것은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는 구조상 아주 같은 유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계상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을 잘 알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두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향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말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데, 또 여기 뱀 자신과 싸우면서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것.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탄생하기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지를 성경은 그 서문적인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한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명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도 또 하나의 성이 등장해요. 바로
가인 성이에요. 에녹 성이라고 하는 가인이 세운 성이에요. 거기는 그 당시에 이미 사회 구조와 사회 조직과 법이 있고 리더가 있고 이런 도피성처럼 그런 아주 조직화된 규모화된 큰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이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의 1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노아의 전에 아담과 노아의 10명의 명단 전에 가인의 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셈의 후손의 10명의 명단이 11장 하반부에 나오기 전에 앞에 바벨탑이라는 큰 성이 하나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인류 가운데 계속 유전시켜 주시는 하나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면서 동시에 가인의 후손들, 큰 성으로 표현되어지는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돼요. 대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성의 문화들 이렇게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 종류의 후손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그것이다. 가인의 계통은 여인의 후손을 일어나 쳐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당한 후손을 대신하는 다른 후손을 예비하셨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세요. 가인의 계통은 심판과 파멸로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도록 셋의 계통을 보존하셨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과 셋의 족보를 통해서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셋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타락해서 노아 당시에 다 심판받지만 노아의 자녀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또 새로운 믿음의 씨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자의 목적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서의 혼돈과 나라들의 흩어짐에 의해서 왜곡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닉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품은 패밀리들, 민족들을 이 땅에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그 민족을 멸하고 공격하고 있는 많은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라인에 있는 영적인 셀세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혼돈과 나라들의 흩어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왜곡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주인공은 바벨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고 나 12장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인가? 이것이 계속된 화두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핍박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막 포로돼가지고 두드러 맞으면서 로마인들 호의를 받으면서 급하게 막 피신하고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누가 참된 아브라함 자손인가? 이 주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물에 의한 불에 의한 강도의 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가 1800년 동안 토라를 떠나고 메시아닉 전통을 떠나고 교회의 문화가 지금까지 큰 성처럼 마치 가인의 성처럼 바벨 성처럼 나라마다 우뚝우뚝 서 있어요. 교회들이 막 몇 천억짜리 건물로 우뚝우뚝 섰어요. 이러한 문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서서하게 메시아닉 전통들을 토라 회복을 일으키신 걸 볼 수 있어요.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마음의 신비에 새 언약을 맺은 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후손은 바벨론에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된 후손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위인들의 계통을 예비하셨다. 두 개의 큰 성인 가인의 성과 바벨론의 성의 파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후손을 보존하셨다. 할렐루야. 후배 목사님 통해서 최근에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썼는데 메시아닉 운동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후배 목사님한테 들은 그 내용으로서는 메시아닉 운동을 신사도 운동하고
결부시키고 24시간 기도운동이라든지 예언운동, 경배 찬양운동 저 연결시킨다 그래요. 참 무식한 소리죠. 메시아닉 운동과 신사도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회복 운동이죠. 마이클 비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죠. 빈야드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는지, 아마 한국에 메시아닉 운동 하는 분들 중에 그 관계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운동을 어느 위치에서 봐야 되냐, 창세기 1장 이전까지 돌아가요. 메시아닉 뿌리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한국교회에 정말 바르고 깊은 제대로 된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론을 잠깐 살펴봤고요. 앞에 오늘 다들 힘드니까 빨리 좀 할게요. 바벨탑 사건을 잠깐 살펴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에벨의 세대에 와서 벨렉과 욕단의 아들이 태어나고, 욕단의 족보의 끝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동시에 11장에 벨렉의 족보가 나오면서 끝에는 아브라함으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서 욕단의 족보의 끝에 바벨탑의 사건 나오는데, 바벨탑의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이 흩어져 창성하고 복을 받고 다스려야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거는 누가 보기에 좀 무리다, 부담된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를 쌓자고 흩어짐을 면하고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명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장에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유혹의 본질이 뭐죠? 왜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 생각과, 이사야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에요. 오늘 우리한테도 또 그런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만 생각인가? 왜 하나님의 길만 그 길인가? 내 길은, 내 생각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의 본질은 결국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 하셴, 왜 그 이름만 높아져야 하는가? 이런. 오늘날도 여러분 매 순간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는 기준, 좋다라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장에서 배울 때요. 좋은 땅, 창세기가 첫째 날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날까지 의도하는 창조의 완성의 결과물이 뭐였어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마른 땅. 마른 땅인데 그것이 좋은 땅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살만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드웰링, 거주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정확하게 사람을 위한 거야. 그 하나님 눈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람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셨어요. 보니까 사람을 만들자 말자 너무 좋으니까 안식으로 들어가 보셔. 아담은 눈 뜨자 말자, 만들어서 지자 말자, 하와를 만나자 말자 손잡고 샤바스로 들어갔어요. 먼저 히브리서 4장에 읽어본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결국은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타락한 심성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걸 아무리 줘도 애는 사탕 달라고 그러고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몸에 나쁜 것만 달라고 찾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우리 심성 속에는 이런 좋은 거를 보는 눈이 가려졌어요. 선과 악은 볼 줄 아는데 토부한 것을 보는 눈이 가려진 거죠. 바벨탑도 정확하게 그 결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계속 물어보는, 메시아 아니,
소위 성령의 사람들, 마음의 신비가 신비의 새 언약이 새겨졌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가 보기에도 좋다,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에서 어떤 의욕이, 디자이어가 생기면 그 사람은 꼭 그걸 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성령의 디자이어라고 해요.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신비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새겨버리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께 토부한 것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런 디자이어가, 그런 욕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그래서 이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셈의 자손의 큰 두 계통은 에벨의 두 아들에게서 나누어진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끝나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땅에서 끝난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시날 땅, 이것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대요. 동쪽에. 그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케뎀 돼 있어요. 우리 카페 교회 이름이 케뎀인데, 이 카페 이름이 케뎀인데, 이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동쪽에 세웠어요. 그러면 이분들 여기서 동쪽이라 그런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주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잘 아는 당회장실에 이제 목사님하고 차 마시는데 벽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근데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제주도가 제일 위에 있고 북한이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재미 재밌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기는 왜 한국 지도 거꾸로 놓으셨어요? 했더니 제주도 중심으로 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려고 그런다고. 근데 속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전 세계 지도, 세계 전도를 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전도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죠. 나는 다른 나라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면 미국이 중간에 있고, 호주 가면 호주가 중간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항상 자기 관점, 그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 그 나라의 세계관은 그 나라에서 만든 세계 전도를 펴보면 알죠. 전부 다 세계의 중심이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그 동쪽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 기준에서 했던 곳이 동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창설하셨어요? 동쪽에, 동방에. 근데 그때는 아직 지구가 창조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쪽이라는 것을 개념을 세우려면 이 사방에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방위적인 케뎀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알다시피 케뎀이라는 말은 동편, 동부지역, 또 이전, 고대, 어떤 시간보다 가장 앞에 있는 시간보다 더 앞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동쪽에 창설했다는 말은 방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간적인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고대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케뎀은 옛적에, 고대에, 시간적으로 아주 옛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언제 만들었다고요? 언제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게 케뎀이에요. 근데 오늘 바벨탑이 쌓았던 이 케뎀은 그 케뎀이 아니죠. 이건 방향적인, 지역적인, 동부 지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있죠. 자, 케뎀은 동편, 동부 지역, 이전, 고대를 의미하며 부사로는 동쪽을 향하여라고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61에 오늘 케뎀 단어 잡고 살펴보셔야 할게요.
또 명사 케뎀은 이스트, 동편이라는 지리적 의미와 옛날, ancient time 이란 옛날의 뜻과 aforetime 타임은 이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목가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반면 올람과 아드 뭐 이런 표현도 해지고, 동편은 좋은 개념도 있고 나쁜 개념도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케뎀이라는 단어는 좋게 쓰여진 것보다 사실 나쁘게 쓴 게 너무 많아요. 마치 뱀이 간교하였더라 할 때 아루면 단어를 쓰는데, 이 아루면 단어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사람, 그걸 표현할 때 아루면 단어를 써요. 그런데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도 그 아루면 단어를 써요. 이것처럼 케뎀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쓸 때가 있고 나쁜 의미가 쓸 때가 많은데, BDB라는 사전에 나온 사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케뎀은 에덴 동산의 위치였으며 한편으로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본고장이기도 했다. 가나안의 거주민들인 가리킬 때 이 단어는 자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종족을 뜻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케뎀에 있는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될 날을 얘기하고 있다. 시적인 구절에서 케뎀이 창조된 상태를 묘사한다. 케뎀은 창조된 상태를 묘사한다. 예컨대 요셉은 옛 산에 상품물들이 주어지는 복을 받는다. 신명기 33장 15절 보면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이런 요셉이 축복을 받는 부분인데, 옛 산의 상품들, 케뎀에 있는 산의 상품들, 이건 에덴 동산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태고부터 창세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다. 시편 55편 19절에 보면 태고부터 케뎀에서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케뎀으로 지었고 에덴 동산이 케뎀에서 왔다는 케뎀은 바로 여기 이 태고로 표현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를 우리는 케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하마콤, the place, 그곳, 그 하마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오늘날 이 사도들의 성서,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하늘나라가 되는 그곳.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미크베라고 얘기도 한다 그러죠.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이 땅의 에덴 동산에 강이 하나 발원하여, 이 강이 4개로 걸려서 천하 만국에 퍼지잖아요. 이 강이 하나 발원하는데 이 강이 어디서 왔을까요? 케뎀에 있는 어떤 그 강, 그 미크베, 그 히브리인도 그 미크베, 침례탕, 오늘날 교회에서 표현하면 뭐 세례한, 근데 그거는 틀리죠. 정결탕에 들어가서 푹 잠겼다 나오죠. 이거 했던 그것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우리가 그 강에서부터 에덴의 한 강이 발원하여서 강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땅에 흘러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마쿰. 그래서 케뎀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를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막이고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은 한번 나타났는데 취소되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예루살렘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품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다른 나라를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실 이스라엘로 콜링 받은 거. 여러분, 난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약이 심겨진 자들. 케뎀은 확실히 이러한 관련된 구절들은 아니군요. 이 단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을 상징하면서 출애굽식에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말라기 3장 4절을 보면 케뎀이 또 나오는데,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아도나이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에, 아까 하이옴 했잖아. 하이옴. 우리가 하이옴, 그때에 온 세계 위에 한 왕이 이후에 나타날 것인데, 있으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에하드다. 오늘 베네마르 이 시드루 찬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욤 하후, 그때가 언제 그랬어요? 아도나이의 날. 성경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날, 아도나이 주님의 날.
그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날. 이 땅을 유일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당신이 통치하시는 날. 그것을 하이옴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선지자들은 말라기나 스가랴나 이사야나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때에 주님의 날에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뒤에 등 뒤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하이옴 주님의 날을 말해요. 주님의 날, 아도나이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에 표현되어진 말라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케뎀에서와 같이 나 주님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왜 예물을 드려요? 거기 왕이 계시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봤던 그날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봤던 말라기가 봤던 그날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요일날 예수님이 언제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이 어떻게 주의 날이에요?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시편 74편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자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시온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기자는 케뎀에서부터 얻으셨대요. 케뎀에서부터 구속하셨대요. 케뎀에서부터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대요. 주의 회중들을 케뎀에서부터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케뎀에서부터 주의 거하신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 있었다고요? 케뎀에서부터. 그 산이 이 땅의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의 시온산에서 임하시는 거죠. 케뎀은 또한 다윗 시대와도 관련 사용되어졌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옛적 고대 케뎀에서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느헤미야는요, 케뎀을 또 다윗의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윗 시대의 가장 많은 특징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가,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죠. 근데 사실 찬양 어디서 와요? 케뎀에서 온 것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다윗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진 것들이 시편 찬양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사상이 모두 창조, 출애굽, 다윗의 통치. 이 케뎀의 사상들은 창조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다윗이 통치했던 사건들을 다 결합하고 있어요. 케뎀 사상이.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케뎀에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인간에게 예슈아를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케뎀에서부터 예슈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신학적 모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진술과 미가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메시아 예슈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케뎀의 태초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케뎀에서 메시아가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아도나이인 줄 알리라. 주님인 줄 알리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 케뎀에서보다 낮게 대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케뎀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 위에 완성될 거라는 것.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께 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회복. 이 땅은 회복 중에 있어요. 주께서 케뎀에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들에 성실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이 모델, 창조부터 완성하기까지인 이 모델을 주님의 강림에 적용시킨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는 케데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것을 그는 아시며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사야 45장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케뎀에서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케뎀으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이 일을, 이 완성하고 회복하는 일을 케뎀에서부터 말해주고 진술하고 가르쳐준 자가 누구냐? 나 아도나이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레멜렉, 알콜, 하레츠, 그 온 땅 위에 그 왕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비욤하후, 바이욤하후. 그날에 이흐예 아도나이 에하드, 주님이 계실 것인데 그분 홀로 에하드, 홀로 계실 거라는 거죠. 우쉐모 에하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에하드가 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완성되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게도 말한 것처럼 이 케뎀이라는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었던 바벨탑이에요. 동시에 가인이 에덴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나죠. 또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을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거기도 케뎀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뎀을 쫓겨나서 뭘 세워요? 가인성을 세워요. 똑같은 구조로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거기서 뭘 세워요? 바벨성을 쌓아요. 이 가인성과 바벨성은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뭘 하죠? 하나님 왜 동쪽에 가서 그들이 뭘 또 무슨 소리를 하죠?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이곳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건설자들은 바벨론을 세우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보금자리를 찾아 여행한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을 때 그들은 동산으로부터 동편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그는 에덴 동편의 땅에 거주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서 스스로 주님의 동산과 같은 땅을 찾았을 때 그는 동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에덴의 동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주말 명화 이럴 때 봤어요. 어릴 때 이제 봤는데 기억나는 하나도 없고, 그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청바지 입고 담배 꼬라물고 빼딱하게 해서 짝다리 하고 그런 표현, 그 장면이 기억나고, 그 기억나는 게 제임스 딘이 뭐 차를 타고 친구들하고 싸웠는지 낭떠러진지 이게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달리다가 이제 박는 거야. 근데 이제 빨리 피한 놈이 먼저 꺾으면 지는 거야. 근데 제임스 딘이 이겨요. 그때 이제 그 오늘날 말로 제임스 딘 당대의 그 반항의 아이콘이죠. 그 영화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에덴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은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 남아있는데 반항, 불법. 오늘날 세계 문화는 그런 것들 미화하죠. 아름답게. 그러나 성경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모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에덴의 동쪽 문화예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죠?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죠. 탕자 비유를 해요. 그 부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을 주세요.
그 이 비유 잘 알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이놈은 호로 자식이에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정말 점잖은 아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유산은 꼭 죽어야만 받아요. 그 아버지가 줘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유산을 떼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한테 면전에서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유산 달라는 이야기는. 그건 정말 이 둘째 아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과 저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그런 무례한 놈에게 원하는 대로 또 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하죠?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도시로 가요. 먼 도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실 때가 그 배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먼 도시는 뭐 기껏해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헬라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도하셨던 먼 도시, 아버지가 있는 이 땅, 아버지가 계신 이곳을 떠나 먼 도시로 가요. 먼 도시가 가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는 헬라화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람 중심에 왜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좋은 도시를 만든 것이 헬라 도시예요. 거기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 도시라고 그래요. 거기를 간 아들을 탕자라고 그래요. 가인이 아버지가 있는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서 거기서 도시를 세워요. 이 먼 도시를 세운 거예요. 토라 레스네스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똑같이 노아의 자손들이 건설자들이 노아 아버지가 계신 땅을 떠나서 동쪽 시날 평지에 가서 또 뭘 세워요? 또 도시를 세워요. 우리가 흩어짐을 원하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짓고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인의 성과 바벨 탑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러 오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전속 살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재산 내놓으세요. 당신은 살아있으나 시체입니다.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유산을 받는. 그리고는 먼 도시로 가버렸어요. 정확한 가인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의 재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의 반응이죠. 아버지 어떻게 하죠? 기다리세요. 상거가 먼데 오매불망 떠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어요.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것과 섞여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의 문화, 문명은 도시 문화예요.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죽으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지금 토라적으로는 심각한 환경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17장 18장에 바벨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섬의 특징을 왕이 있고 세상 왕 멜렉 하나님의 케뎀에 붙어 계신 그 왕이 아닌 이 땅에 멜렉이 있고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비즈니스맨들, 상인들이, 상고들. 그들이 여러 가지 막 금과 향부와 뭐 계피와 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뭐요? 사람들의 영혼이라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의 도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 겨우 200, 300 받아. 쭈라고 일하면 250 받아. 서울대학 안면 몰사 공부가 서울대학 가가지고 삼성 들어가면 한 달에 400, 400 받아. 10년 지나면 5, 600 받아. 거기서 막 다 해가지고 1등 하면은 연봉 1억 받아.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은 내 생명은 다 고갈되고 이미 몸도 쪼그라들고 마음도 굳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발린 걸 볼 수 있어요.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은 막 밤을 새 줄 서서 사요. 어디서 맛있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와서 국산 걸 먹고 와요. 요즘 막 어디서 누가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나요? 뭐 그 세일 기간이 되면은 막 뛰어가서 하나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상인들이 만드는 이 물건들, 프로덕트들이죠.
여기 영혼이 싹 팔려가지고 뭘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탕자들이에요. 먼 도시에서 뭐가 다 모두 채워지지 않는 지연 열매를 먹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돌아요. 그 강이야. 이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동쪽을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서 스스로 여호와의 주님의 동산과 같은, 스스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건 하나님 심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동쪽이라고 그래요. 동쪽. 롯이 동쪽으로 이주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 남아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과 선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자신의 시도를 대조시키는 구조이다. 자, 말씀을 좀 더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바벨탑의 사건에 보면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동하였다, 시날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똑같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것이 이 땅의 도시의 본질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일단 결정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매일 바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토라냐? 너의 생각이냐? 나의 길이냐? 너의 길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들이 되겠죠. 창세기 서술 속에서 인간이 동쪽으로 갈 때 그들은 축복의 땅을 떠나서 결국 그들의 최대의 희망이 파멸로 바뀌게 되는 땅과 소돔의 땅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건축자들에 의하면 성을 건설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의 결론은 성의 이름으로 돌아가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벨이라는 언어를 혼잡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과 이름이란 쉔이라는 이름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보면, 오늘 어제 우리 토라 포션 했던 거가 연관해서 여기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하쉔. 우리 창세기 12장 1, 2절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요, 뭐가 되죠? 이름이 유명해져요. 반대로 내가 지은 성 바벨탑은 또 내 이름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집과 바벨탑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이름이 높임받는가예요. 누구의 이름이 높임받는가. 우리가 요즘 토라 포션에서 어제 메노라 그리고 제사장 옷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옷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은 안 맞지만 활용정점 이건 불교적인 거지만, 마지막에 제사장 옷의 가장 제사장 옷 다음에 마지막 이 장식이 뭐예요? 여기다가 카도시라 아도나이, 주님께 거룩.
주님을 위하여 거룩이라는 단어 딱 써야죠. 여기다가 뭐가 써야지만 요두회, 바브회, 신성 사문자가 딱 들어가요. 이마에. 그 제사장이란 존재, 제사장이 옷을 다 입고 나면 최종적으로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요. 그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죄. 근데 그 어깨에 이스라엘의 12보석, 이스라엘의 이름이 걸머져 있어요. 마치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딱 들고 메고 와요. 그러면 이 목자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죠. 양이 있죠. 마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이름을 짊어지고 있어요. 탕자가 된 먼 도시로 떠나버린 가인의 성에, 바벨 성에, 거기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서 자기 어깨에 딱 들고 메고 여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운반하는 그 모습이 대제사장의 옷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하프타라였던 에스겔 43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국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자,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절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케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케뎀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임해요. 그 영광,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다시는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 임재가 있고 떠나고 돌아오고,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금식과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거쳤기에,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리셨기에, 동편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기에 하나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비판했어요. 예레미야는 똑같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한 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예레미야랑 같은 반열에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 안에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네 몸이 성전이란 말은 거기서 내가 너희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본질이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누가 드려요? 대제사장이 드리죠. 그 이변이 하나님 이름이 운반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존재예요. 이걸 바사르래, 바사르.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음을 바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전도는 바사르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형리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자자자자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사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비게이터 하는 게 복음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사를 해보고 하세요. 네 몸이, 네 바사르가 성전이다. 네 바사르가 기도의 집이다. 네 바사르에 하나님 이름이 운반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시도르 기도를 통해서 아미다 기도를 도전하나요? 왜 우리가 브리커 타마톤 기도를 외우고 하자고 하나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몸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실천 거긴가 기독교 윤리 거기에서 설문조사 했다죠. 한국 국민들 가운데 20%만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80%가 기독교 부정적이다. 그러나 그 밑에 댓글들이 과간이에요. 그 20% 다 기독교인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100% 기독교를 불신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 때문에, 대부분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 리더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거론돼요.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 어쩌다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몸에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졌어. 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 정확하게 스데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의 분위기.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바벨탑을 보면서 이놈들 못됐다고 악하다고 하지만 내 몸이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 내 몸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몸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이 바벨탑이에요. 여기 특징은 혼잡이에요. 혼동해요. 언어가 섞여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토라가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폐해졌다 그러고, 일요일이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부활절이었다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토라 회복하자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신사도 운동, 이런 이상한 것들 연결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럼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토라 회복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당자가 먼 도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버지의 권위하러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한다죠. 바니슈마. 그럼 우리는 대답하죠. 베세데르. 주님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 시점까지 있어서 인간의 실패의 특징은 인간을 위하여 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선을 쟁취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땅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묘사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좋은 땅은 축복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땅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예비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에덴 동편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그 창조의 완성은 좋은 땅을 예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의 특징은 토부한 땅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해요. 너는 식물을 내라. 그랬더니 식물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이 좋은 땅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